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제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의 몸이 죽으실 때 위로부터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는 옛 성전 시대가 끝났고, 그리고 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죄 때문에 막혀있던 그 길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생겼다는 사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은 오늘 이방인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주도했던 백부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열리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십자가를 끝까지 주님이 죽은 십자가를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온전히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장소에 계속 지키고 있었고, 처음 주님을 통하여 은혜 받은 그때부터 이 십자가까지 더 나아가서 장례 치르는 그 장소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에 이들은 증인으로서 있게 되었던 여인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 간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 이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숨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이들은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주님 장례를 치르는 헌신자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은 변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를 끝까지 따라가는 여인,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또한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종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앙 고백, 주님과 동행, 그리고 헌신하는 삶을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가를 점검하고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어제 말씀 제3시에 됐다. 25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이 지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그 어둠이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을 보면 애굽 땅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칠 때, 애굽 땅을 저주했을 때 흑암의 표적을 하나님이 행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밤에 어두운 그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은 애굽의 저주,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저주받아야 될 그러한 자리에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저주의 어두움, 악의 세력의 어둠의 권세, 그것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어두움이 쫙 깔렸다. 그런데 출애굽 때 이러한 애굽 땅의 저주를 임해서 흑암의 표적이 있었고, 출애굽하던 날 밤에 어두움이 있었고, 새 출애굽할 때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시려고 주님은 이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곧 저주의 죽음,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려고 그는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얻고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한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에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준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죄사함과 이 속량함을 얻는 그 죄사함의 은혜는 어두움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죄악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악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속량했던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는 자를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주님의 저주의 죽음,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 죽음, 속량, 대속의 죽음, 이 죽음이 우리를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 주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지금 못 박혀서 그 저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시편 22편 1절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맞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여기 버림받습니다. 주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는 악의 세력에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시려고 그는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얻은 이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저주받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정말 생명을 주고 산 값비싼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버림받으셨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그러니까 그걸 잘못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여기 신 포도주는 싼 포도주였는데 이것을 통하여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들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러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고기 줄집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숨지시니라. 거기 이렇게 줄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숨지셨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마가는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심을 마가복음 1장부터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급이 열지 않고 묵묵히 침묵하면서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그는 죽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는 마가복음의 6절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려고 그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고 이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므로 그가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 어두움에서 빛으로,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숨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도 예수님을 좀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깨워서 늘 헌신해 나가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섭시다. 더 나가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를 아버지께 맡기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는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정말로 후회 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움직여 주실 때마다 다 주님 앞에서 헌신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랍니다. 자,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옛 성전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구약의 옛 성전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성소와 지성벽 사이를 휘장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주님의 육체 대신 그 죽으심을 통하여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 하늘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누구 피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육체가 휘장을 갈라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의 죽으신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의 죽으심은 옛 성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 그를 믿음으로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고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 오늘도 그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나 알 수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기도의 나팔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시다.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다음 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동그라미입니다. 백부장, 그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의 광경을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 보였더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보고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는 그 부분을 기록했는데 마가는 이렇게 지금 백부장의 고백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보면 그런 자연적인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죽으실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또한 백부장은 이제까지 많은 죄수들을 십자가 형틀에 죽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같이 아무 신문할 때도 침묵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도 그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한편 강도를 구원하는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까지 다른 죄수들과 달리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구절은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오늘 백부장했다는 거죠. 좀 더 나가 봅시다. 백부장은 예수를 죽이는, 십자가에 죽이는 총책임자였습니다. 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 집행하는 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주관자인 백부장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가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꽂았던 그 병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우두머리인, 집행장의 우두머리인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생각할 수도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될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백부장, 십자가의 집행자로서의 책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똑바른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갈라진 휘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한 자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줄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동그라미십니다. 있었는데 그 중에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였어요. 여기 작은 야고보는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와 구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와 구별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학자들은 작은 야고보를 여기 알페의 아들 야고보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3장 18절에 나온 거래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그 무리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거기 섬기던 자들이요 주십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다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러면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계신 지금 십자가가 있는 그곳까지, 예루살렘까지 왔던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들은 이들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3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예수를 통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의 내쫓음을 받고, 은혜 받고는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증인으로 오늘 나가는 이렇게 이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은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진 것으로 이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이때도 지키고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증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큰일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문화에 의해서 사람의 숫자에도 넣어지지 않는 그러한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천한 자들. 그렇지만 이들은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자들이 많이 있더라. 예수와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이란 이 여인들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합니다. 낮과 밤으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들을 밤낮으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는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한 우리의 필요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또한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반석에서 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삶.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간증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저에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는 한량 없었습니다. 영육간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도와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여인들을 닮아야 됩니다. 이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계속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따 보겠지만 이들은 장례식 치르는 것도 이들은 47절에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이들은 장례식에 또한 장례의 증인이었습니다. 또한 16장 1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또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16장에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도 좀 누리며 살고 그것을 간증하며 사는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간증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처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갈 때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42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거기 좋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 지명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 그 사람 와서 담돌이라고 그러면 담돌이. 세번역 성경은 담대이라고 말합니다. 담대이. 담대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이때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죠. 그래서 그 시체를 다 죽은 줄 알고 내어줍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넣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요셉은 이미 예수를 믿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다렸던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은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그는 부자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57절과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새 무덤에, 돌로 된 무덤에 그는 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말해요. 당시에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메시아가 죽은 후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미리 예언했는데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그 일을 성취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그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요한복음 19장 38절 모습을 보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숨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예수 믿던 사람,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장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이제까지 숨겨 예수 믿던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는 헌신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때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함께 헌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도 같은 공의원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도 모략과 지망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 3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정도면은 왕의 장례에만 이 정도가 사용됐다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아까 43절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장례하면서 오늘 그를 왕같이 장례를 치르는 니고데모의 헌신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들의 재물을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자기 무덤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싸고 자기 무덤에, 이것이 성경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안식일 바로 전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오후 3시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낮에 장례를 치를 것은 오후 6시까지 3시간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시간 안에 이렇게 벌어진 것을 보면 이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는 이렇게 척척척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은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 지자들이 도망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르는 헌신자로 등장하고 니고데모 헌신자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숨어서 믿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숨어 믿던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헌신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나는 백부장처럼 이번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아니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이 시간 우리도 신앙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인들처럼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십니까?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 주님이 인도하심을, 주님이 보호하심을, 주님이 공급해 주심을 분명히 믿으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숨어서 또 정말로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헌신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제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처럼 우리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을 늘 고백하며 살지 못하고 여인들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지 못하고 온전히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헌신하지 못했던 삶,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여 저에게 이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런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으시면서까지 오늘 백부장을 구원해 주시되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십자가의 집행을 앞장서 주관했던 그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얼마나 입으로 고백하며 남들에게 증거하며 살았는지 돌아볼 때 주님 완전히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처럼 주님과 함께하며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건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아리마다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담대하게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소극적으로 예수 믿으며 소극적으로 헌신했던 우리들, 이제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좀 담대함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는 담대하게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저롱과 천대 그리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아버지 앞에 버림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그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며 이제 남은 생에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저주, 그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실 때 6시, 6시부터 9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여러분 어둠이 임했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저주의 죽음을 자신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내가 얻은 구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저주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얻게 되었다는 것. 주님,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저주를 주님이 받아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올립시다.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 이러한 고통, 또한 그는 십자가 위에 죽어주심으로 옛 성전 시대가 끝나버리고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단번에 완전 속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며 아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구원인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앞에 버림당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를 통하여, 주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옛 성전 시대는 끝나고 짐승의 피로 제사드리는 모든 제사는 끝나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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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 자신과 우리 섬김의 교우들, 기도의 나팔수들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다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늘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우리도 마지막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말하면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처럼 자신이 죽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죽어 가족 살리고 교인들 살리고 하나님 세계 선교를 통하여 다른 나라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내 영혼을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 맡기며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